묵상 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갑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나이다.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에 주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안에서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감사하오며 이제 올해도 2달 반이 남았습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온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국제 정세 등등 앞날을 대처하고 예비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1,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이미 접종한 사람들이나 아직 접종하지 않은 자들 모두 부작용 없이 접종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구진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전 국민들에게 속히 보급되어 샬롬의 평강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더욱더 기도의 열심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선과 덕을 행하고 베푸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주 안에서 늘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직장에서 그리고 하시는 모든 사업들 위에도 잘되는 역사, 좋은 역사, 만사 형통함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크게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 방송실 안내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결실의 계절을 선물로 주시며 믿음의 오곡 백화가 풍성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1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사역팀과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하태화 성도님께서 박준호 집사님의 인도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송양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며 정정윤 권사님의 부친이신 장기일 집사님께서 10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최금희 집사님의 자녀 조아영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23일 토요일 창원 미래웨딩캐슬 5층 오페라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홍정숙 집사님께서 부산 고려병원에, 오정순 권사님께서 김해 중앙병원에, 박종원 집사님께서 신성 메디컬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과 음료 과일은 송양순 권사님과 장정윤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예배 후에 2층 사행초에서 음료를 주문하시고 무료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 대민교회 항존직 임직식 및 은퇴식에 참여하시고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로의 임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모든 사역과 오가시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에 광고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주보도 안 보고 광고도 그냥 흩들고 하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광고도 잘 들으시고 주보도 잘 보시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2부를 잘 몰라가지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누구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크지도 않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죠. 교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니까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31번째 보여주신 표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오늘 보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그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만 이론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죠. 오늘날 말로만 이론으로만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유토피아를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비전을이라 볼 수 있고 꿈쟁이로도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사기꾼이나 허풍쟁이나 선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미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밀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인지라.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분명히 보면 아실 텐데, 병자를 보면 아실 텐데도 역부로 물어보죠.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이걸 묻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민감하고 이렇게 채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의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표적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그 증거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표적의 세메이온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30절 빠졌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표적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술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인기를 얻고 그런 데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사야 42장 1절로 7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저런 일을 하기라 눈먼 자를 떡에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게며 흑암이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취임사할 때 취임사하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아니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면 맨날 그 병자에 대한 치유 소식만 들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마태복음 11장 거기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거로 능력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표적의 목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능력 그 자체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표적의 목적은 표적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이렇게 조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단인의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조금 남보다 탁월한 것 조금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함부로 조종, 이건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조종하는 인간은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누구든지 종교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경제인, 돈을 가지고도 움직이는 것도 안 좋고요. 어떤 사람은 약자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래가 사람 움직인다고. 그거 아세요? 약자가 그 움직입니다. 또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마음, 건강한 너와 내가 비슷하게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자지우지 흔드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흔들고 종교를 가지고 흔들고 조금난 은사를 가지고 흔들고 마음대로 오라니 가라니 앉아라 서라니 그런 걸 보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꼭 잡혀가지고 내 인생을 못 살아. 참 희한합니다.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유괴범만 잡혀가지고 오히려 완전히 유괴범 잡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 보여주신 모든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단순한 한 랍비가 아니라,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런 표적과 자체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됩니다. 무당도 때로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고, 이슬람교도 불교도 있잖아요. 신천지도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 그래요. 어젯밤에 제가요 열방교회 안목의 권사님의 꿈을 꿨습니다. 당신이 나를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빠져가 신천지 빠져드는 인간들이 있어. 또 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이 하늘부터 오신 분임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여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할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지 않습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에 아무리 바리새인이 요구하여도 예수님은 그 어떤 표적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둘째,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표적이 있다고 그러죠.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뭐죠? 시대를 분별하는 표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날씨를 분별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어두워두하면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씨겠구나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기후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붉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습기가 그 지역에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습하면 하늘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저녁에 붉으면 습기가 지나가므로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는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이제 시작하는 것이므로 날씨가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인 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나도다. 이 시대가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저런 표적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임을 분별해야 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루가 24시간, 1시간 한 60분, 1분은 60초 하는 크로노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 이는 점적인 시간, 점을 찍는 시간, 사건으로서의 시간, 기회와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대를 읽게 하는,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다양한 표적 카이로스가 매일 제일 쉽고 흔한 것이 날씨에 대한 표적 사인이죠. 요즘은 기상청에서 일주일 후 또 뭐 몇 주 후 뭐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미리 대비하면 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대의 표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말한 이 기상 이변에 대한 표적 사인이 있죠.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예보하는 그런 사인이 있죠. 사막화를 예보하는 사인, 지진을 예보하는 표적,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인, 이런 것들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인이 좀 뭐죠? 경제 이변에 대한 표적과 사인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인들을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잘 해석하여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경제 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두 가지 경제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걸 미리 읽고 미리 대비하면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고,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미리 못 읽고 잘 해석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은 주식 투자를 3억을 했다가 홀랑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중국이 위험하잖아요. 이 국제적으로 다 이러기 때문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나 경기도 대장동 게이트처럼 국가 공직자가 자신의 임무를 배임하는 죄, 저는 이 배임죄라는 걸 몰랐는데 이거요 중요한 죄더라고. 배임이 뭐냐면 자기 임무를 배신하는 죄예요. 목사도 엉뚱한 짓 하면 배임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목사의 주 임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신방하고 돌아보는 건데 엉뚱한 짓 하면 배임죄가 따로 있구나. 국가 공직자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에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 버려들여야 할 돈을 이게 개인 기업에 막 이렇게 하천동 그게 1조 가까이 돈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 그게 배임죄. 그런데 우리가 국가 공직자가 자신의 임무를 배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미리 국내의 경제 정보를 미리 분석하여서 미리 잘 대처해서 벌여들이는 수입은 정당한 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미리 예측하고 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위기를 잘 넘기고 그렇게 벌여들이는 수입은 정당한 부죠. 그다음에 정치 외교 국제 정세에 대한 표적과 사인이 있습니다. 국내 외교 환경이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 표적과 사인을 수집하고 잘 분석하고 해석하면 개인과 회사와 국가가 위험을 줄이고 보다 더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 시대의 표적, 사인을,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 그 시대적 의미를 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여전히 그냥 전통적인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말이죠. 또한 예수님 시대에 곧 있을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질 것임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곧 있을 환란의 징조를, 표적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언제 이런 징조가 있겠사오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본 적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쭉 이야기했잖아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했으면 앞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주님의 미리 표적으로 알려줬는데, 이걸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대비했다면 어떤 사람은 안전했을 것이고 목숨도 잃지 않을 것이고 가정의 재산도 건졌을 것인데 이 눈치를 못 챈다 이야기죠. 일제시대 6.25 전후에 북한의 통치자들의 사상과 행정을 통해 표적과 징조 사인을 읽고 북한을 벗어나서 월남하신 분은 시대를 잘 읽고 잘 분별하여 해석하여서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김일성을 한 2번, 3번 만나보고 이 인간 믿을 바가 못된 데가 남쪽으로 내려온 분이 백선엽 장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둘이 낙동강 전투에서 붙었잖아요. 백선엽 장군이 아니었으면요 우리 김정은 밑에 살았을 형편인데 그것도 모르고 참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반면에 남한에 살다가 시대를 잘못 읽고 분별하고 월북한 사람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아프간을 잘 벗어난 사람들, 서방세계에 안착한 사람은 잘 선택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설고 무서운 서방세계에 살아가야 해서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아프간에 산 사람보다 더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시대를 잘 읽고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해야 돼. 특히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국가의 리더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해석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이게요 거부들은요 진짜 부자들은 독서를 많이 합니다. 시대를 읽기 위해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거기 보면 시세를 안다는 단어가, 시세는 뭐냐면 세는 이해한다 이 말, 시를 이해한다 이 말이야. 이 시대를 이해한단 말이야. 이 시대를 우리 그때 그 이스라엘 족속의 리더들은 자기들이 당대의 시대의 형세를 읽을 줄 알았다. 그런 리더들이 한 명도 아니고 200명이다. 엄청나죠. 다가올 날씨가 기상상태 이변을 읽게 하는 기상의 사인이 있습니다. 현 시대와 다가오는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임을 알려주는 다양한 경제 사인 표적이 있습니다. 현 시대와 정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려주는 정치 외교 표적 사인이 있습니다. 날씨의 징조 못지않게 시대의 사인을 잘 읽을 때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여 대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어떤 분들은 유태인들 중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자금을 잘 준비했다가 양쪽에 돈을 대줘가지고 돈을 더 번 사람도 있더라. 유대인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그런 사람들 정보력은요 한 국가보다 나을 수 있고, 마치 삼성이 때로는 대한민국의 국정보다 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정보가 돈 아닙니까? 시대를 잘 읽고 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회사, 국가의 명운을 좌우합니다. 평화와 불안을 좌우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를 잘 읽읍시다.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합시다. 이조 시대가 일본한테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를 너무 못 읽고 있었어요. 지금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나고 있는데 막 명나라한테 목을 매달고 말이죠. 그러다가 병자호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우리나라 처녀를 공물로 바치잖아요. 이조 말기에 일본은요 유럽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조총을 개발하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무기를 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에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에 얻으면. 정보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카이로스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읽고 잘 해석하고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 번째 표적이 그게 뭐죠? 요나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요나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뭡니까? 눈먼 자를 낫게 하고 기머그를 뜨게 하고 나병한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의 기절을 이게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표적이죠. 날씨에 대한 분별, 경제에 대한 분별, 정치에 대한 분별, 외교에 대한 분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는 이 분별, 이 시대의 표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표적도 중요하고 시대의 표적도 중요하지만은 하늘부터 오는 표적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중요합니다. 육체의 표적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병자의 치유는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는 기머그리만 귀를 뜨게 하고 귀를 열리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전방 일으킨 거지 그 시대의 모든 눈먼 자를 눈 뜨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기머거리를 귀를 열리게 한 건 아니에요. 모든 나병 환자를 다 일으킨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거죠. 시대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징조 표적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표적보다는 의미가 있고 더 효력이 크고 오래갑니다. 시대를 잘 알고 분별하고 잘 대처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인 회사가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도 국가가 더 오래 안정되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왜 악하다고 그랬습니까? 악하다는 말은 완악하다, 강팍하다, 사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믿음은 이성의 차원도 필요하고 감성의 차원도 필요하지만은 의지 차원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많이 보여줬는데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많이 보여줬는데 육체적 표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믿기를 거부했다 이야기죠. 그래서 완악하다, 사악하다, 악하다, 음란하다 하는 뭐예요? 음란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이게 잡기가 쉽지 않아요. 호세아도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에 보면 이 부인을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이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음란하다. 계속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그 욕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준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구한다 이야기죠. 그들은 유대사의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표적, 날씨를 분별하는 영적인 수준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의 선생인데 어떻게 겨우 날씨만 분별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새 시대의 표적을 모르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갔을 때 물에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그를 받아주고 그 큰 물고기에 있어서 요나가 3일 동안에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3일 물고기에 토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지고 헬게의 메시지를 전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표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 최고의 표적, 유일무이한 표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표적, 시대의 표적, 윤화의 표적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표적이나 시대의 표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화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은 금생과 내생에 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육체의 표적이나 시대의 표적은 우리 육체와 정서에 영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윤화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은 육체와 정서와 우리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표적이나 시대의 표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화의 표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건지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을 바꾸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육체의 표적만 체험하고 시대의 표적만 알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나 그런 데만 하지,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받아들인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없고 고통하는 음부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그분과 풍성한 연합된 교제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표적도 중요합니다. 시대의 표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요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표적 중에 표적이요 최고의 표적이요 유일무이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의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뜻하고 그러니까 잠이 오죠. 나도 저도 왜 이리 덥나 생각하니까 이게 온풍기를 틀어놓는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건지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 표적이 아닙니다. 시대의 표적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얼마나 몇 개의 국어를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체험이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은 이방인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아, 그동안 많이 보여주는데 그 보여준다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또 보여달라 그러니 너희들의 말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구나 그랬습니다. 사랑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육체의 표적도 많이 경험하세요. 저는 육체의 표적도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어요. 시대의 표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영적인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표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 중에 표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도 잘 분별하고 우리 시대의 표적도 잘 분별하고 이 시대의 표적도 잘 분별해야 잘 살 수 있어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도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믿고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표적, 육체의 표적도 많이 체험하시고 그러나 육체의 표적보다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셔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 기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부터 오는 증거로 보여지는 육체의 표적, 시대를 분별하는 다양한 시대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육체의 표적도 많이 체험하고 시대들도 잘 분별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에 이기게 하는 유일한 표적인 줄 믿고 그 표적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 예물 드린 성도ም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피하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리는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성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저희 열방교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는금 구제금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된 세면이 하나님께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열방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시대를 잘 분별해서 재정 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셔서 모두 하나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주일 예배가 성도들의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스타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요나의 표적 위에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한 표적 중의 표적의 믿음으로 만물을 예수 복음으로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흡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흡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죠. 슬픔을 당하는 가족들 위로하고 기쁨을 당하는 가족들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송건사님도 비록 호상이지만은 그래도 위로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들 주부에 실어드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냥 주보를 그냥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육체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잘 체험하고 잘 분별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표적 중에 표적인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 지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